네 찬송 드리네. 영주를 아리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 위에 지셨네. 나 위에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으니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원세 이기니 그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을 이루어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아멘. 교동문 4번은 교동문 4번 시편 5편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4번 제가 먼저 교동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무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곱게 하소서.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는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주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오피스를 여미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온전히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드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악한 마귀 절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신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부정원정 입술의 능력을 달라고 내가 조그맣게 주 한번 외치시고 대표로 우리 김현식 권사님 기도합니다. 다같이 조그맣게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의 전에 불러 모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실 예배를 드리고 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부르셨는데 하나님 온전히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될까 두렵습니다. 가식적 예배다 위선적인 예배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집중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주님의 이름에 영광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심령을 주장해 주옵소서. 한 주간에서부터 모든 죄와 허물도 하나하나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이 계신 보루군을 깨끗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 거룩한 영혼으로 제목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여기 죄악이 광명한 복잡한 세상에 흩어져 살던 성도들이 거룩한 성의를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머리 숙였나이다. 주님. 눈물과 한숨과 근심 걱정이 한시도 쉬지 않고 주님. 밀려오는 이 땅 위에서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 보호해주시고 시험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세를 당하여 저희들이 신앙을 굳건하게 하옵소서. 주님. 만세 반석 위에 세운 것처럼 어떠한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공경하는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사치와 방종으로 영광을 삼는 이 땅 위에 주님의 채찍이 내리기 전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우리 동선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린 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주님. 미지근한 라오디 교회가 되어 라오디 교회가 된 채 아니란 주의에 빠져서 병든 사회를 치료하는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여리고의 노상 강도를 만나게 나그네 옆을 지나면서 주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주님. 율법을 가르치는 레위인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주님. 그러나 천대받으며 힘없는 자로 살아갔던 사마리아 사람만이 자기의 재물과 사랑을 베풀어 주님. 형제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세 사람 가운데 우리는 어느 부분에 속하였는지 주님. 다시 한번 반성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성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사마리아인처럼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형제들에게 주님. 빛과 소금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아멘.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주님. 연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주님. 물질과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옵소서. 아멘.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아멘.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데 부족함이 없이 세워주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성가대위에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믿음의 자세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지만 무릎 꿇는 자세로 하나님 내게 이 말씀 주신다. 그렇게 믿고 말씀을 함께 교도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3절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후계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라. 후계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며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단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분들 인사합시다. 믿음도 굳세집시다. 다시 한번 믿음이 더 굳세집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16년도는 믿음이 굳세지고 그 믿음이 굳세지는 것만큼 재물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복 많이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재물관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도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에 A라고 하는 아주 큰 대단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동산도 많고 현금도 많고 주식도 많은 대단한 거부였습니다. 게다가 그분의 그릇도 워낙 커서 어려운 분들을 만나면 아주 넉넉히 많이 도와주고 또 자기 친구들이 사업 자금을 필요로 하니까 인색하지 않을 만큼 넉넉하게 자금도 대주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A라는 대부자가 사업차 몇 년간 미국에 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재산들은 B라는 관리인에게 맡겼습니다. B는 A의 기대에 부응하듯이 정말 성실했습니다. A의 모든 부동산, 빌딩이며 토지며 또 주식이며 여기저기에 투자했던 돈들이며 그리고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것들이며 그 모든 것들을 관리인으로서 아주 A의 마음에 흡족할 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을까? 어느새부턴가 이 B 관리인이 변했습니다. 자기가 주인 행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A의 돈을 가지고 술 처먹고, 죄송합니다, 도둑질하는 거니까 여자를 만나러 다니고 A 돈으로 고급 승용차를 타고 여자를 태우고 놀러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못된 관리인의 잘못된 행동에 관한 이야기가 미국에 있는 A에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B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A 회장님이셨습니다. 그 사람아, 내가 수일 내로 고국에 돌아갈 텐데 지금까지 자네 내 재산 관리 내역 좀 내가 알아보도록 쉽게 보고서를 작성해 놓게.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이제 A가 돌아오면 자기는 엉망으로 재산을 권유했기 때문에 당장 쫓겨날 겁니다. 해고될 겁니다. 장래가 걱정이 됩니다. 고민하다가 지혜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야, A 회장님이 돌아오기 전에 내가 좀 A 회장님에게 채무 빚진 자들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 빚진 자들을 만났습니다. 아모기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아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지나던 길에 잠깐 들렸습니다. 아모기 사장님 소식 들었습니까? 뭘요? 우리 A 회장님께서 이제 수일 내로 돌아오신다고 해요. 아, 그래요? 근데 돌아오시는 건 좋은데 돌아오시면 저는 이 대리인직을 사양하게 되겠죠. 아, 그렇군요. 섭섭한데, 섭섭해요.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대리인직은 물러나기 전에 우리 사장님에게 조그만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아무기 사장님, 내가 듣기로 지금 회사 사장이 좀 어렵다면서요. 좀 그렇죠.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 A 회장님에게 10억 빌렸죠. 예. 제가
3억을 갚은 것으로 해주면 좀 사업에 숨통이 튈까요? 아유, 그런다면 내가 좀 한숨 돌리죠. 그럼 내가 3억 변제한글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되겠죠?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되겠어요? 걱정 마세요. 3억 정도는 우리 회장님한테 돈도 아닙니다. 대신 나중에 나 몰라 그러면 안 됩니다. 아이,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걸 말이 합니까? 지금 3억만 어떻게 해준다면 내가 정말 숨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 채무자들을 만나면서 그 A의 채무를 많이 줄여줬죠. 근데 이 못된 짓을 하는 이 관리인의 잘못된 행동들이 미국에 있는 A 회장님에게 안 들어갔겠습니까? 당연히 들어갔죠. 그런데 그 A 회장님이 워낙 그릇이 컸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부가 되었겠지만 그 B 관리인이 자기 돈을 가지고 지멋대로 행동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A 회장님이 껄껄 웃으면서 그랬다고 그래요. 그 친구 제법 지혜롭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아시죠?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주고 싶으신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 버전으로 좀 각색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근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못한 청지기를 꾸짖고 징계하지 않고 칭찬했기 때문에 뭐 이래? 그럼 죄를 지어도 좋다는 말이야?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재물관을 가져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세상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전개해 가다 보면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재물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춰야 될 재물관을 바로 깨닫고 2016년도에는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재물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할지를 바로 깨닫고 모두가 다 복된 신앙인,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봅시다. 성도의 재물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가 갖춰야 될 재물관을 바로 깨닫고 2016년도인데는 모두가 다 대화박이 터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어떤 재물관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는 모든 재물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을 맡기기를 바라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있어야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재물 맡을 자격을 갖추자. 다시 한번 재물 맡을 자격을 갖추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우리 본문을 보면 부자와 청지기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청지기는
주인집의 재산을 관리하는 고용인입니다. 그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의 재산을 관리해 줄 뿐입니다. 청지기는 자기 재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청지기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저와 성도님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맡겼다는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습니다. 학개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8절 신약성경 전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복음. 그러니까 구약성경 마지막 부분에서 마지막 세 번째 학개서 2장 8절 1311쪽입니다. 1311쪽. 찾으셨으면 아멘 한번 하십시다. 네. 집에서 여러분들이 바쁜 생활 속에 성경을 읽어볼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굳이 찾아보았으면 해도 제 바랍니다. 학개서 2장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은도 금도 다 내 것이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강동구 암사동에 가면 현대식 건물로 지은 구광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이 구광사 절 정문에 가면 그 정문 현판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나 다만 사용하다가 버리고 갈 뿐이다. 뭐라고? 이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나 다만 사용하다 버리고 갈 뿐이다. 썩 그럴듯해 보입니다. 불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주인이 어느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 네 것, 내 것이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도님들의 인격에 걸맞게끔 성도님들의 믿음에 성도님들의 그릇에 걸맞게끔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들을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은과 금을 재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우리에게 축복의 조건으로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기독교의 재물관과 타 종교의 재물관과는 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의 재물관은 어떤 겁니까? 무소유입니다. 아무것도 갖지 말아라. 재물을 갖게 되면 재물에 대한 욕망이 갑절로 생기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욕망이 생기게 되면 번뇌하게 된다. 그럼 행복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아라. 그럴 때 행복이 온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갖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불교계 스스로 그것이 잘못된 그릇된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불교계만큼
큰 부를 누리는 종교단체도 드물 겁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성도님들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 불교계의 최대 종파인 조계종 내에서 깡패들을 동원하고 강목 부대를 동원해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는 바람에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권 다툼 때문이었습니다. 조계종 내 한 해 예산이 수백억이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시주 또는 그만두더라도 웬만한 사찰 그곳에서는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돈들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재정을 누가 붙드느냐에 따라서 시비열하게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 주도권 잡혀서 이권에 누리워서 파벌 간에 싸움이 생겨 갈등하다가 갈등이 폭발하는 거죠. 무소유를 가르치는 교회에서 무소유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불교가 스스로 보여주고 있죠. 유교는 어떻습니까? 유교의 최고의 덕목이 뭡니까? 물질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유교의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을까? 물질에 대해서 너무 초연하다 보니까 공자님께서는 말년에, 공자님이 누구죠? 유교의 창시자입니다. 말년에 그분의 아들이 죽었을 때 관을 살 돈이 없었다고 합니다. 공자님의 애제자 안이라는 분은 돈이 없어서 너무 초연해서 그럴까? 돈이 없어서 영양실조로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 유교도 불교도 석가모니께서도 공자님께서도 그릇된 재물관을 갖고 있었고 그릇된 재물관을 설파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험한 세상에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더욱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추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기독교는 재물관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재물이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재물을 주셨는데 재물을 주셨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재물을 맡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고 청지기로서 맡겼다고 말씀하실까? 왜 그렇습니까? 1절을 보면 그 재물을 맡긴 재물을 낭비할까 염려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선하신 뜻을 당신의 이름에 걸맞게끔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맡긴 건데 그 재물을 가지고 내 쾌락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정욕을 위해서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남보다 좀 더 많이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나보다 덜 가진 자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소위 갑질하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너에게 청지기로서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물론 우리들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재물을 우리에게 축복의 조건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청지기라는 의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너 내가 그냥 준 거 아니다. 맡긴 거다. 그러므로
그 돈을 가지고 내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하게 사용해야지, 그 돈을 쓸데없이 네 정욕을 위해 네 쾌락을 낭비한다면 내가 실망할 거다. 너 나에게 큰 잘못을 저지르는 거다. 이 돈을 벌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라?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왜 맡겼는지를 그렇게 깨닫고 지키며 살아라.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청지기로서 맡겼다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가 장로로 섬길 때 그런 분들을 몇몇 만났습니다.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운 초신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대부분 신앙생활하게 되는 동기가 뭡니까? 경제적으로 어렵다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을 때 전능자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게 되죠.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 아닙니까? 대부분 그렇죠. 그분도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이 그분에게 권면을 했죠. 아무개 성도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하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세요. 그런 권면을 받아들여서 이분이 매일같이 새벽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셔라. 매일같이. 저는 장로니까 매일 새벽 예배 나가서 보죠. 그럼 아침에 앞에 앉아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나름대로 헌신을 합니다. 이래까 많은 날을 불쌍히 여기실까 싶어서 정말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래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기특히 여기셨던지 구멍가게 같은 사업을 조금씩 열어주셨습니다. 조금씩 바빠갑니다. 그러던 중에 그분과 함께 구역 예배 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덕담으로 그랬죠. 아무개 성도님 사업이 좀 요새 풀린다면서요. 예, 요즘 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개 성도님 기도 열심히 하시다 보니 봉사 열심히 하시다 보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감사하죠. 예, 감사합니다. 그럼 명심하세요. 뭘요? 하나님이 잘해주실 때 잘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잘해야죠. 잘해줄 때 잘해야죠. 그렇게 구역 예배를 드리고 덕담을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분이 새벽 재단이 뜸해지기 시작합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많이 바쁘답니다. 많이 바쁘다는 얘기는 사업이 그만큼 활발하게 번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새벽 재단을 잘 안 쌓아요. 제가 다시 한번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무개 성도님 어떠세요? 제가 왜 전화한지를 아죠. 아이고 할렐루야 장로님 아이고 제가 새벽 기도에 못 나와서 전화하셨군요. 금방 알죠. 자기도 알아요. 아이고 제가 그것 때문에 안부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속으로는 그것 때문에 전화했지만 제가 좀 바빠서요. 그렇지만요 제가 이제 꼭 다시 열심히 내겠습니다. 그러세요. 전번에 하셨던 말씀이 있지 않았죠? 뭐요? 하나님이 잘할 때 잘해주라고요. 잘하라고. 예, 그러면요. 그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뭉차서 사업이 많이 바빠졌다. 이제는 겨우 주의를 지킵니다. 겨우. 전화 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요. 저쪽에서 들려오는 전화 목소리 톤이 달라졌어요. 목에 힘이 꽉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장로님 그러니 어떻게 전화까지 주셨습니까? 좀 바빠서요. 그럼 제가 먼저 전화 끊겠습니다. 속으로 이 싸가지 그러면서 전화 끊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놀러 다니기 바쁘다. 사업 좀 폐지가. 1년이 지났을까요? 소문이 들리기로 그 집이 풍지박산났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깨구리 올챙이도 생각할 줄 모르고 여자 문제 때문에 아내하고 다투다가 풍지박산났다.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너에게 맡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맡겼다는 그 의식을 너 갖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맡긴 의도를 바로 깨닫고 살지 않겠느냐.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하게 사용하라. 이 말씀을 너는 늘 기억하라 그 말이죠. 사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답게 재물을 사용하시는 청지기 의식을 반드시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청지기 이로써 재물을 맡은 자들은 어떤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가, 어떤 재물관이 필요한가. 우리는 그 재물을 가지고 천국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정, 직장,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내가 그 재물을 가지고 천국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을 만들자. 9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사는 성도님들, 불의의 재물로 친구 사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는 성도 불의의 재물로 친구 사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의의 재물이 뭡니까? 불의의 재물. 불의의 재물은 1절에서 말씀하고 있던 것처럼 1절 하반절에 낭비한 재물입니다. 낭비한 재물. 내 것도 아닌데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용된 낭비된 재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을 믿고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그 재물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재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허영심을 위해서 잘못 사용했습니다. 낭비했습니다. 그렇게 낭비된 재물을 무슨 재물이다? 불의의 재물이라는 겁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은 축복의 조건으로 주십니다. 당연히 풍요로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아름다운 삶을 설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뭘 잊지 말아라? 네가 청지기라는 그 의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 그걸 가지고 나를 실망시켜 하나님 여호와를 실망시키거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대로 사용될 재물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답게 사용될 재물인데 그걸 가지고 네 야망을, 네 쾌락을 위해서, 네 정욕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그것은 불의의 재물이다. 그런데 그 불의의 재물로, 그렇게 불의의 재물로 사용된 그 돈으로 뭘 알아? 친구를 사귀라는 겁니다. 어떤 친구? 하나님 믿지 않는 친구. 불의의 재물로 사용될 수 있는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사귀어서 그들의 인생의 목적을 깨우쳐주고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을 깨우쳐주고 하나님의 심판을 깨우쳐주고 내세를 준비하며 살도록 그들의 영혼을 구하는데 네가 잘못 사용되어 낭비되어질 그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해라 그 말. 그뿐입니까?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 재물,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 불의한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해라. 그래서 네가 그 재물을 사용하는 것만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네 지역사가 네가 그 재물을 사용해서 그 사람들을 돕는 만큼 그들이 기쁨을 누리면서 그들이 마음의 천국을 누리도록 그렇게 재물을 사용해라. 그게 바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로 사귀라는 의미입니다. 사는 성도님들, 불의의 재물로 내 쾌락, 내 정욕을 위해서 세상 즐거움에 집착을 사지 마시고 그렇게 사용된 불의 재물을 어디에? 세상 친구들을 사귀는데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 전북 전주시 노송동에 얼굴 없는 천사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지난 2000년부터 2001년, 2002년, 2003년 그렇게 한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주민센터에 성금을 기부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작년 12월 30일에도 그분은 어김없이 주민센터에 전화로 연락이 왔답니다. 주민센터 건물 뒤편에 어디에 가면은 상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 상자에 현금이 들어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줄래? 그것으로 불안한 이웃들을 도우십시오. 그렇게 상자에 박스에 넣어서 보내. 5만원짜리 돈 뭉치와 저금 통장인데 열어보았더니 5천만원이 넘더랍니다. 그분이 지금 16년까지 얼굴 없는 천사로서 40대 중반의 남성이에요. 지금까지 16년간 해마다 기부한 금액이 약 4억 4천이랍니다. 이건 누가 해야 될 일이다? 하나님의 청지기인 저와 성도님들이 불의의 재물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전 재산 팔아서 남 도우라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풍요를 누리십시오. 그러나 풍요 이상 내 쾌락, 내 정욕을 위해서 쓸데없는 데 사용하지 마. 그동안 어디에 써라? 그렇게 불의의 재물로 이웃을 사귀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 재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왜? 싹수 있는 자잖아. 싹수 있는 자. 오후 예배 시간 때는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나누어주는 데는 더 부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얼마만큼?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말씀해주고, 그러므로 불의의 재물로 어떻게든지 이웃을 돕고자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천국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들은 어떤 재물관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준비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심판을 준비하자.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다시 한번 시작. 주인. 왜 안 읽어?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좀 읽어봐요. 왜 심판한다니까 얘를 겁먹어서 그런가? 왜 소리가 줄어도? 안 나왔어요? 응? 2절이라고? 응? 그랬어요? 죄송해요, 내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내가 너희를 임만을 어찌되며 내가 보던 일을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니. 하나님께서 성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그 말이 뭡니까? 이놈아, 이제 올라와라. 너 그동안 세상에서 살던 것 내가 결산해 보아야 되겠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부르실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맡기셨던 재물, 성도님들에게 주셨던 재능,
성도님들에게 부여하셨던 시간, 성도님들에게 부여하셨던 사회적 지위, 성도님들에게 부여하셨던 자녀들까지 어떻게 관리했느냐라고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그것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결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청지기를 세 가지 측면에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몇 가지 측면에서? 세 가지 측면에서 칭찬하신다는 것은, 칭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심판의 칭찬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청지기가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심판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판 기준으로 삼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청지기를 무엇을 칭찬했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 청지기야라고 깨우쳐 줬을 때, 아, 나 청지기구나 스스로 깨닫고 명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칭찬했어요. 지금까지 청지기는 자기가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내가 내 주인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아, 나 청지기였지, 자각했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성경을 통해서 너는 청지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청지기라고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뭡니까? 그렇지, 나는 청지기지. 그러니 내게 맡긴 돈을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욕정대로 나 자신의 쾌락을 사용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나님을 실망시켜서는 안 되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지. 그 의식을 우리가 굳게 다질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심판 기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청지기는 왜 칭찬을 받았습니까? 자기가 청지기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 곧바로 나가서 내세를 준비하며 살았다는 거죠. 어떻게? 불의의 제물로 이웃을 사겼다는 겁니다. 내세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다녔다는 겁니다. 그것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재물을 가지고 너 어떻게 사용했니? 네 행복만을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무시하며 갑질하면서 네 욕망만을 위해 살고, 그러면서 그저 돈이 있다고 해외여행만 다니면서 서민들 상대적 박탈감에 위축들게 만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니? 심판의 기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청지기를 무엇을 칭찬하셨습니까? 청지기가 내세를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칭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 번째 심판 기준이 무엇이다? 아까 김혜숙 권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차지도 더없지도 않은 믿음,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했으므로 칭찬하였는데, 왜 칭찬했습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 산의 성현들,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길 아멘합시다.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우리가 장차 돌아갈 것은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다시 한번, 천국이 있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대의 사람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은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미래의 출세로서 열정적으로 달려갑니다. 그죠? 정말 열심히. 미래에 내가 열심히 지금 살면은 미래에 출세한다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천국 백성된 자들,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됐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내세를 준비하는데, 심판 준비하는데 그렇게 게으를 수 있느냐?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다. 그런데 청지기는 칭찬을 받았다. 뭐다? 그는 열정적이었다. 그러므로 상할 수 없는 것. 그렇다고 맨날 교회 와서 살라는 게 아니죠.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정말 청지기 의식을, 돈을 함부로 쓰면 그 돈으로 우리는 불안한 것을 겪고 오물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니엘 웹스터라는 분이 미국의 정치가로서 학자로서 아주 많은 이름을 떨쳤던 분인데, 그분이 국무장관을 역임하면서 한 분은 지금은 저명인사들이 된 자기 친구들과 함께 한 호텔에서 식사를 할 계획을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저명인사지만 다니엘 웹스터의 친구분들이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 얘기 저기 하니까 저명인사들하고 친구들 끊어서 저명한 얘기 하겠습니까? 쓸데없는 얘기 했겠죠. 그죠? 음담패설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웹스터는 가만히 듣고만 있더랍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물었답니다. 좀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도 너무 이제 쓸데없는 얘기만 해서 그런지, 또 다니엘 웹스터가 좀 그 중에서도 제일 성공한 사람이니까 물었답니다. 이 사람아, 자네는 평생에 있어서 정말 명심해야 될 그런 그 문구가 있다면 무엇일까? 뭘 명심해야 될까? 평생에 있어서. 그랬더니 그 다니엘 웹스터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평생에 걸쳐서 정말 명심하는 말은,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이 일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생각만 하면 지금 나는 엄숙해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가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람.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청지기로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의 재물관을 제대로 갖춰서 2016년 그 믿음을 확고히 다지고, 그래서 마침내 그래 너만은 내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겠다, 그런 인정을 받고 물질의 축복을 주는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세로 취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고 기가 막히겠습니까? 내 돈도 아닌데 내 것이 마냥 자랑하고 싶다, 의시되고 싶다. 하나님이 우리가 맡기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거 없다고 주눅들고 위축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코미디 인생일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하셔서 청지기 사명을 받고 주님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면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다는 청지기식을 갖고 살아가게 달라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불의 제물로 사용될 그 제물을 가지고 천국을 만드는 데 사용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넉넉히 준비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달라고
그리고 조그맣게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10년도 재물관을 어떻게 깨닫고 살아는지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내 것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것인데도 마치 내 것임만 자랑하며 의시되며 거기에 목을 메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모시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것도 아닌데도 그거 없다고 원망하면 불평하며 부러워되었습니다. 주님 청지기의 의식을 갖고 재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심판의 넉넉히 대하여 준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재물관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분명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재물을 주셨지만 또한 동시에 청지기 의식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하는 데 앞장서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살다 칭찬받는 주님의 아름다운 청지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